오늘 6월 마지막 주 주일이기도 하고 또 전반기를 마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제 후반기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후반기에도 영적으로 성숙해집시다. 네, 꼭 그렇게 됩시다. 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꼭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귀가 쫑긋해집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하나는 머피의 법칙입니다. 들어보셨죠? 머피의 법칙. 무슨 법칙이냐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여 일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경험 법칙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도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전개될 때에 쓰는 말, 머피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버스를 이제 타고 출근하다가 그날따라 택시를 타고 싶어 택시를 탔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 일이라든지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자신이 정말 놓치고 보지 않은 곳 거기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네. 열심히 공부 안 하셨다고? 네. 가수 DJ 덕 옛날 가수죠. 그룹인데 3인조 그룹인데 1995년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팅을 갔는데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했는데 뭐예요? 꼭 걔랑 나랑 짝이 된다. 이런 얘기 가사. 오랜만에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동네 목욕탕을 찾았는데 그날이 한 달에 2번 있는 정기 휴일이래요. 이제 그런 가사가 그 머피의 법칙 노래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법칙은요, 셀리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머피의 법칙하고 반대되는 법칙입니다. 우연히도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계속해서 일어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약속했던 시간보다 늦게 장소에 도착했는데 상대방은 자신보다 더 늦게 도착하는 경우. 맑은 날에 우산을 들고 나왔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경우. 시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시험 직전에 아주 그냥 급하게 그냥 막 펼쳐본 부분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아마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법칙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칙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라보는 인위적이고 또 요행을 바라는 세상의 법칙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해도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운이 없다거나 재수가 없다거나 할 것도 없고
또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어요. 만약에 그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법칙. 네, 은혜는요, 고맙게 베풀어 주는 혜택,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것과 모르고 믿지 않고 사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 사건을 보는 관점, 물질을 보는 관점, 이런 관점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감사가 있고요, 여유가 있고요, 말에 뼈나 가시가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 한 해의 삶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전반기의 마지막 날이요,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올해 전반기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순간순간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은혜인 줄 알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6개월의 삶을 돌아보니까 은혜인 줄 알겠더라. 혹시 그렇게 은혜인 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 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은 과잉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과잉 시대. 이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그렇게 길지 않은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지금 이 시대는 과잉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감동을 하지 않아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과잉이죠. 짜장면 한 그릇에 감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불과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가도요,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부럽고 그 한 그릇 먹으면요
부러운 거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경험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였어요? 짜장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큰애 졸업식 할 때도 제가 중국집에 갔던 거 기억나요. 쏟아지는 영상물과 게임 그리고 감각적인 볼거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동 센서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웬만해서는요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요즘 시대는 수많은 설교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고 수많은 교회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골라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말씀 듣거나 뭐 부흥회나 어떤 사경회나 은혜의 집회나 별 감동도 없고요. 웬만한 설교에서는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이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은혜로운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데 하도 듣다 보니까 넘치다 보니까 이게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감동이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과잉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아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 많아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너무 커서 은혜인 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6개월의 삶이 매 순간이 은혜의 삶이어서 오히려 은혜인 줄 모르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은 운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에요. 요행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셀리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온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법칙보다도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의 과잉 시대에서 살면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은혜의 법칙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들라. 첫 번째 은혜의 법칙은요,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몇 군데를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3번째 줄부터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시편 121편 5절 8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평소에 이 말씀들을 늘 읽기도 하고 붙들기도 하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말씀들, 이것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라고. 은혜의 말씀을 붙들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처음에는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었구나. 아, 그때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구나. 나에게 이 말씀이 위로를 주었고 내게 소망을 주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붙들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들 붙들려다가 은혜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법칙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이 모든 것은요,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 의지,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이와 같은 선을 행하시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온갖 상황, 모든 일들을 통해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확신한 가운데 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유일하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법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다. 은혜의 법칙 세 번째는요, 넘어져도 붙들어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잘 많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 찬양은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후반에는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집에 가시면서 한번 주는 완전합니다, 유튜브 찬양 들으시면서 한번 가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넘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툭하면 넘어져요. 힘든 환경에 잘 넘어집니다. 사람들의 한마디 말에 잘 넘어져요. 때때로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사단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넘어지고 잘 가다가도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생각 하나가 마음에 잘못 들어오면 우리의 몸과 삶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왜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많은지,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이 마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모르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 많아서 모르고 살거나 너무 커서 은혜인 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후반기의 삶을 내일부터 출발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넘어져도 붙들어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 이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